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감동하신다고 했습니까?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중에 위로부터, 성령은 위로부터 우리를 감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감동이 내려와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위로부터 여러분을 감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님의 감동은 위로뿐만 아니라 스쳐가는 감동, 깨달아진 아주 싹 스쳐가는 깨달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뭐 꼭 화장할 때만 오는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진짜 기초 화장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싹 스쳐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화장실 가서 세수하며 그리고 성경을 들고 탁 펼치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싹 스쳐가는 영감의 깨달음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성령의 감동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소원을 주시옵소서. 근데 육신의 욕망의 소원이 아니요, 이거는 우리의 욕망에 기초한 그런 소원이 아닙니다. 바로 사명에 기초하고 은혜에 기초하고 말씀에 기초하고 언제나 말씀에 기초하고 은혜에 기초하는 이 거룩한 뭡니까? 소원. 이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먼저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과 깨우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에 주님께서 결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제 오늘부터 할 네 번째,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온다는 사실이죠. 자,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검.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교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도구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많이 숙지하고 말씀을 읽거나 또 듣거나 말씀을 기억해 놓은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그 말씀, 우리가 깨우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성령의 검으로 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가장 역사하시기 편하고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빛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전혀 몰라.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졸아. 우리가 여러분 문자로 된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팍팍 우리에게 빛을 주세요. 우리의 가슴에 빛을 주시고 우리 머리에 팍팍 뭐라고 해요? 섬광 같은 빛을 딱딱 주시고, 그게 뭐냐? 은혜고 감동이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전혀 몰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네. 이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지극히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그런데 말씀은 없고 성경은 전혀 몰라. 말씀은 무식해. 그 동로마 사람들이 말씀은 무식하고 그림만 보다 보니까 그림을 통해서 자꾸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 신앙이 좀 잘못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감화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이런 꿈이나 환상, 하나님의 직접적인 성령의 음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말씀과 상관없이 마귀가 딱 와서요, 우리에게 아주 성령인 것처럼,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우리를 싹 갖다가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하고 살짝 개입을 해서 마귀 역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가장 일반적인 역사의 방법이 바로 뭐냐? 말씀이고 성경이다. 그리고 예배 때는 우리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설교,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는 특별히 설교가 광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하나의 통로자고 메신저란 말이죠. 이 광대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내가 매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건 절대 광대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대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어느 대목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깨닫게 되고 어느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전율처럼 느끼는 그런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요, 정말 또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환하게 다가오는 어떤 그것이 있어요. 그걸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주여, 설교의 말씀에 이 대목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주여,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느 대목에서 막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 다가와요. 여러분, 찬송도 그냥 찬송이 아니요, 보통 때는 안 그랬는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어두움에 빛을 비추시는 그 우리 하나님, 그 말씀, 그 가사에 그냥 가슴이 막 전율처럼 온몸이 막 그냥 부르르 떨. 여러분, 그 대목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찬양의 그 가사를 통해 여러분을 지금 작동시키고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헌신할 사람은 헌신하고, 순종할 사람은 순종하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찬양할 사람은 찬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여, 오늘 이 밤도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가 기초가 잘 돼야 돼. 기초가 잘 되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요, 말씀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신명기를 요즘 쭉 보니까요, 기억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기억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아. 많이 읽는데 잊어먹어버리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콩나물 시루처럼 물론 은혜는 되지요. 근데 중요한 말씀은 꼭꼭 머릿속에 암송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정권사님이 읽을 때는 요즘 맨날 보면 성경을 저보다 더 읽어요. 근데 읽을 때만 알고 나중에 다 잊어먹어본대. 그러니까 중요한 대목은 빨간 볼펜으로 쫙 줄을 쳐가면서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주세요.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그 글자가 다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되면 성경을 그림으로 읽으세요. 그림으로 쫙 읽으면 그 그림이 내 속에 캡처가 돼가지고요,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입력된 말씀을 통하여 작용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 주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여러분들을 교훈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왜 성령께서는 자꾸 말씀으로 역사하고 말씀으로 감동하려고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요. 성경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 설교도요, 대부분의 목사님들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정말 성령의 감동과 임재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잘 받으려면 말씀을 자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내가 읽고 이해하고 기억된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하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저 말씀이 입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해도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질 때가 있네. 왜 이렇게 그냥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터지단 말이요. 그러나 그렇게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럴 때 여러분 역경 중에 말씀이 탁 떠올라. 병이 들었는데 암이라고 선고를 받았는데 어떤 말씀이 탁 떠올라. 여러분 그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성령으로 붙잡아지게 되고 감동이 되면요, 그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든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요? 신앙생활의 지혜예요. 지혜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붙잡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은 생각 안 나고 자꾸 사람의 방법이나 돈으로만 자꾸 이렇게 돈만 생각이 나네. 사람의 방법만 생각이 나.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요즘 재벌 회장님 또 사모님 이런 분이 뭐 검찰 조사 안 받게? 경찰 조사 안 받게? 그 무더기 감옥 가겠어요. 돈으로 다 된다면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뭐라고 한다고 그러세요? 말씀을 먹어야 한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오늘 저녁도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먹읍시다. 근데 말씀을 먹는데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말씀 가지고 점치면 안 된다. 말씀 가지고 점치면 안 돼요. 오늘의 운세. 주여 너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성경을 딱 펴내. 딱 펴면 그 말씀이 오늘의 운세인 것처럼 눈을 감고 딱 어떤 사람이 성경을 딱 폈어요. 팠더니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마태복음 27장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이 딱 그냥 보이는 거예요. 재수 없지. 오늘 왜 이러지? 주여 묻습니다. 제가 오늘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펼치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누가복음 10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나더러 죽으란 말인가? 아니야. 나 아마 영으로 죽으라고 하겠지. 육으로 죽으라고 하겠어. 주님께서 하나님 30세판입니다. 이상하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딱 그냥 보이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예. 그러면 어떻게 빨리 죽어야 돼? 빨리 가서? 이건 성경을 이렇게 점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부딪히고 확신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 성경은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도 있죠. 저도 집에서 쫓겨나서 폐문이 다리에서 성경을 딱 펴니까 시편 121편이 딱 떨어지더라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뭐 그럴 때도 있죠. 뭐 꼭 그런다고 해서 운세는 아니지만 그 습관적으로 주여 믿습니다. 어느 장을 주시겠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어느 장을 주시겠습니까? 그 윷놀이 계모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하여튼 그게 뭐예요? 말씀이 기도 중에 떠올라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인격적으로 부딪혀야 되고요. 그리고 꾸준히 읽는 것이 좋고 또 뭐 성령께서 갑자기 또 주시는 말씀이 있죠. 떠오르는 말씀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부딪혀지고 감동과 확신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말씀을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이 밤에도 주여 감동을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며 갈 길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길이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길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내가 가는 길이 바로 길이 되는 겁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말씀과 성령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는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사도행전 9장 10절로 11절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기 작가가 아니라 직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직가로 가거라. 자, 사도행전 9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지금 사울이 어디를 갑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요. 왜냐하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쳐 넣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아니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거든요. 사울이 하나님의 광채를 너무나 강렬하게 봐버렸어요. 그래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아니 후라시도 그냥 팍 비치면 그냥 안 보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 8절로 9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때 성령께서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 상황을 다 설명해 주세요. 아나니아,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를 해줘라.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의 종 사람을 쓰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안수 기도해주고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비누가 아니라 비늘 같은 것이 싹 벗겨지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보이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직접 할 수 있어요. 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음성도 들려주시고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신 성령께서 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좋은 길로 이끌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울은 아나니아의 기도와 가르침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오히려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 자빠지는 것이지요. 자, 사도행전 9장 20절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 그러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죠. 저것이 우리를 잡아 쳐놓으려고 지금 위장 크리스찬으로 지금 위장 제자로 우리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사울이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단 말이냐. 제자들도 사울을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성도들도 사울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지금 고독합니다. 찾아오는 이도 없고 왜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경계하고 부담스럽게 꺼림직하게 생각한단 말인가. 그런데 누가 그때 등장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나바가 이 바나바는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 비슷한 사람? 바나나. 그래서 바나나를 생각하면 바나바가 바로 생각이 나죠. 아, 바나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청을 해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선교사로 떠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내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모든 게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께서 다 그냥 사울에게 다 가르쳐줘 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 그런데 또 성령께서 갑자기 이제는 선교사로 가라고. 이것도 누구를 통해서? 사람. 자,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거 응답도 여러분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에게 바로 직접 응답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사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저희들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인들이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지. 안 보내주지.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이 아마 중직자들을 통해서 감동을 줘가지고, 왜? 안디옥 교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 2차 전도 쭉.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요, 아시아에서 복음이 얼마나 잘 전해진지 몰라. 그냥 전도를 하는데 막 그냥 사람들이 착착착착 받아요. 근데 성령께서 이걸 막아요. 뭘 통해서 막느냐? 환경을 통해서 막아요. 거기서는 그만 전도해라. 이제 유럽으로 가야 된다. 사도행전 16장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진짜 성령께서 왜 이러신디야 세상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직접 역사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래, 저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는 일단 제가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령의 또 감동을 받고 지혜를 구하고 하지만,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우리 정권사님이 저한테 많이 하지요.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저를 염려해서 하는 말과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는 말을 제가 딱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구별이 안 될 때는, 자, 기도해 보시고 감동받아 한 거요? 아니면 저한테 그냥 괜히 그냥 짭새처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거지요. 많은 부분을 수용을 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라. 근데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사실, 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리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그게 분별이 돼요. 무조건 옆 사람의 이야기한다고 다 그게 성령의 음성이고 성령의 가르침이고 성령의 인도냐? 천만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다 보면 꼭 성령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위로부터 오는 또 스쳐가는 음성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래도 누가 나에게 충고하고 누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성령의 음성으로 들릴 수가 있고 성령의 지혜요 인도하심으로 깨우쳐질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영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 움직임에 꿈틀거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이게 뭐냐? 영성이죠. 그래서 갑바도기아의 니사이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했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보는 것은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게 되는 게 뭘 통해? 자연 만물, 자연 현상과도 대화를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짓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뭐냐? 우리의 영성이 열려 있는 거지요. 우리 마음이 깨어 있고, 그래서 우리 영성이 열려 있고 우리의 정말 심령이 청결하게 되면 저절로 예술적인 본성과 잠자력이 다 깨어나요. 그래서 이제 마치 아담과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처럼 누구나 다 시인이 되고 예술가가 되고 그냥 스스로
음악이 나오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갑바도기아의 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니사이 그레고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영성, 이런 감동, 이런 성령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야 되겠지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사도행전 10장 9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이 환상이 이해가 안 돼. 고넬료도 이해가 안 되고 사실은 베드로에게도 이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감동시켰고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것을 보여 그리고 바로 사도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아, 이방인에게도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방인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이런 어떤 그 깨우침을 가르쳐 준 것이죠. 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자, 사도행전 16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챘어요. 여러분요, 밤에 환상이 보였어요. 성령님은 오늘날도 환상을 통하여 혹은 어떤 꿈을 통해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아주 드물긴 하지만 성령께서 어떠한 초자연적인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깨우치고 우리를 부를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성경의 계시 차원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어떤 일종의 내적 조명의 차원이고 그리고 내적인 감화, 성령의 감동 감화의 차원이지 뭐 성경이 계시가 되었으니까 지금도 계시가 되고 또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직통 계시를 주장하고 그거는 안 돼. 안 되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뭐요? 교회를 플랜팅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섬기는 목적으로만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일부러 환상을 보려고 눈을 감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환상보다 더 위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환상을 보려고 여기까지 와서 집에 있지 뭐하게 눈을 감아요? 제가 이 광주신학교를 다닐 때 직접 들었던 얘기입니다. 광주에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양일묵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양일묵 장로님께서 청년 시절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코가 크고 그리고 눈이 막 푸르스름하고 머리가 노리끼리한 큰 사람이 목포에 있는데, 여러분 광주는 복음이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아주 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자꾸 환상 중에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포 가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책을 구해오라고. 그 책을 구해오라고. 그래서 그 책을 구해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광주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중에 광주 중앙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우리 돌아가신 정교 목사님 그리고 그 아들 정명현 목사님께 들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그 선교 현장에는 진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아프리카나 남미라든지 이런 곳에서 정말 옛날에 인도네시아 선교사인 벨탈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와, 정말 선교 현장에서 막 기가 막힌 역사들, 기가 막힌, 근데 그게 다 뭐냐? 복음 전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무슨 성경 계시 차원이고 또 다른 어떤 계시가 오고 절대로 그런 기적은 주시지도 않고 그런 계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의 일환으로 지금도 호남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광주중앙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음성이나 환상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꿈을 통하여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꿈은 어떤 심리학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라. 심리학도요, 기독교적인 심리학을 해야지 일반 심리학을 했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프로이드의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일반 심리학은 인간을 동물로 보는 거예요.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러니까 전부 정신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그냥 인간을 전부 다 의식을 쪼개가지고 동물로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 심리학을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목사님들도 그런 심리학에 의해서 설교를 하고 그러면은 그 옥하는 목사님의 자녀 되시는 옥성호 그 박사가 쓴 2%, 그러니까 뭐 심리학에 물든 뭐 2%가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책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 일반 그런 어떤 프로이 같은 심리학만 공부했다가 그리고 그것이 강단에 자꾸 이렇게 전해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진짜 기독교를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적 심리학, 할렐루야. 상담학도 성경적 상담학을 해야 되고 목회 상담학을 해야지 일반 심리학 공부했다고 그냥 난도, 여러분 교회 별입니다, 버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제 어떤 기독교 심리학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꿈은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라.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 지시하기도 하고 꿈을 통하여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스라엘은 여러분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결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약혼을 하였는데 약혼을 하고도 동침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애를 뵈면은 그럼 분명히 약혼 전에 딴 놈하고 잠을 잤든지,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파혼을 하게 돼요. 근데 요셉이가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이건 틀림없이 이건 뭐 보나마나야, 보나마나. 처녀가 애를 뵈면 그건 보나마나지, 뭐 어떤 놈하고 잤는지. 그래서 이 요셉이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 여자가 동침했으니까 내가 조용하게, 떠벌리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파혼을 하려고 했어요. 야, 요셉의 인격 참 대단합니다. 보통 남자 같으면 세상에 저 여자 앙큼한 여자 같으니라고 저런 배신자, 에라이 까벌려, 에라이. 여러분, 그런데 조용하게, 여러분 이런 요셉의 인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억울하면 전화해가지고 장로님들 막 집사님들 막 그냥 막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셉이처럼 그냥 조용하게. 근데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서, 야, 너는 몰라서 그래, 내가 했어. 성령, 지극히 높이신 성령께서 바로 그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한 거야. 참, 나는
그 한나 코트라고 하는 분요, 아이 정말 난 이분 너무너무 고마워요. 히브리 대학교에 예수 믿지 않는 교수가 동정녀 잉태를 그대로 믿는 거야.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 그 공중파 방송에 우리가 다큐할 때 그분이 아주 그냥 다 해줬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아이 세상에 요셉이를 감동하셔서, 야 마리아가 나쁜 여자가 아니야. 지극히 높으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잉태가 되었다. 나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꿈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동방박사에게도 여러분 꿈을 통하여,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꿈이라고 다 영몽이냐? 아니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꾸는 꿈이 있습니다. 영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꿈이냐? 그냥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꿈에 이빨이 다 썩어버렸어요. 제가 뭐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저녁에 이빨을 닦고 잤어요? 안 닦고 잤어요? 아이 제가요 고기를 먹고 이빨이 찢긴 채라 그냥 자버렸네요. 그러면 그런 꿈 꿀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뭔가를 골똘하게 생각해서 꾸는 꿈이 있습니다.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돈을 생각하니까 맨날 돈 꿈을 꿔요. 돈 꿈만 꿔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 도가 지나쳐서 너무 이렇게 헷가닥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항상 잠을 잘 때 그냥 텔레비만 보고 슬픈 영화만 보고 자면 이 슬픈 꿈을 꿀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침대에서 기도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고 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며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성이 살아있으면 꿈을 꿔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꿈을 꾸게 되고요, 11조 하는 꿈을 꾸게 되고요, 헌신하는 꿈을 꾸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는 꿈을 꾸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객꿈과 성령의 꿈을 분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목사님 저는요 꿈을 꿨는데요 하루 종일 저녁 내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이 뭐요? 이 꿈 꿨다가 이 꿈 꾸고 연결도 안 돼. 이 꿈 꿨다가 저 꿈 꾸고 또 저 꿈 꿨다가 저 꿈 꾸고. 이거를 뭐냐? 개꿈입니다. 개꿈. 예.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분명한 꿈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뭔가 내게 확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또렷또렷하고, 그리고 내가 깨었는데도 너무나 생시처럼, 그리고 뭔가 깨어있는데도 성령께서 나에게 내 가슴을 어루만지는 것 같고 나를 소프트하게 타치하는 것 같고, 분명히 뭔가 주 안에서의 느낌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 99% 성령이 주시는 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뭐냐? 아무리 분별을 해봐도 너무나 선명하고 확실한데 전혀 있을 수 없는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가령 꿈에 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짝짓기를 했어. 이거는 마귀가, 아무리 선명해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저녁에 갑자기 11조를 너는 안 해도 된다. 너의 영적인 단계는 네가 11조를 처먹고 살아도 된다. 너무나 분명히 확실해. 이거 완전히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 이럴 때는 뭐냐? 외쳐야 돼요. 더러운 낭령아, 감히 나에게 시험을 하더니 이 부정한 낭령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네. 하나님, 내가 너무 지금 형편이 어려워. 내가 이 전도 총무 그만두고 평경원에 간사 그만두고 제가 신세계를 나가든지 롯데를 나가든지 어디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때려치우고 네 하는 일 계속하라 이거야. 아멘. 그런데 응답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돈 좀 번다고 가가지고 폭삭해가지고 돈만 갖다가 그냥 날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야 왔습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응답이 없는 건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아유, 너무 어렵습니까? 에?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표지판이 없다면 계속 직진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뭐 좌회전을 해라 우회전을 해라 그런 거 없으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바꾸려고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언제나 성령님과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이니까 언제나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인도를 따라서 언제나 승리하시며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